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비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마지막으로 대항하여 전투를 벌인 것이 길보아 산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을 맞이하여서 처음에 진을 쳤던 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밀리고 밀려서 지금 이보다 남쪽, 이스라엘 샘보다 남쪽에 있는 길보아 산까지 밀려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 이 길보아 산이라는 단어에 정관사 하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살려 읽으면 이 본문을 바로 그 길보아 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은 바로 그 길보아 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관사를 붙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길보아 산은 특별한 기억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써 있는 이 길보아 산은 과거에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그런 기손 전투가 있었던 곳, 그게 바로 이제 길보아라는 그 땅이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장소, 그게 이제 길보아라는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인 본문은 이러한 과거의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가 있었던 장소에서 사울이 패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패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관사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세 아들은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도 심한 부상을 당한 사울은 전세가 이미 기울어 섰던 것을 보자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BC 1050년경 40세의 나이에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BC 1010년경 이 80세의 나이에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쭉 읽어오면서 이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애썼던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다들 살아가잖아요. 비록 어떤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사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고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 자신이 직접 달려나가 승리를 했고 또한 자신의 정적이라고 여겼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다윗을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를 블레셋으로 망명시키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침공하여 오자 왕의 체면을 내던지고 비참한 아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나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던 사람, 그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며 살았어요. 자신이 노력했고 또 어떤 자신이 방법도 구해봤고 또 점쟁이에게도 찾아가 봤고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와 반대 길을 걸었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났을지라도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였기에 모든 상황 앞에서 그것이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한 것일지라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고 구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는 늘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어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였지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사람, 곧 자기 자신의 삶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그냥 무릎 꿇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우리 주변에 또 최선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나님 뜻을 묻고 사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습관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또 여러 사람의 좋은 대로,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 책에서 말하는 것, 뭐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운명을 스스로 힘으로 개척하는 사람의 영광이 증폭되는 시대, 그걸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능력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면서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울이 살았던 삶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삶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불안해야 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여야 하는 삶, 화려한 듯하여도 그 결국은 자신보다 더 센 상대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의 끝은 이 사울과 같은 삶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때 당시에도 진리이고 오늘에도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환호를 받으며 시작하였던 그 사울의 인생의 최후를 보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 앞에 자신의 이익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삶,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 되어서 사울의 결말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결말이 맺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사무엘상은요,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네 소견대로 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울의 삶을 비춰줬고 다윗의 삶을 앞으로 비춰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놓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화려하게 시작하였지만 비참하고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울의 삶을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도취되어 세상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늘 우리 중심에 주님이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인도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아버지 선택하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늘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아버지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는 좀 더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실 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번사가 잘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